이런 메시지를 읽고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딴 쪽으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다면 사실은 영혼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뭘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가지고 있으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다른 거에 있어요. 애인, 결혼하는 거, 돈, 집, 아니면 가족. 여러분은 솔직한 말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다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의 수준이 완전 다 달라져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는 분명히 모든 문제 해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오직.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길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가짜는 대강대강 하는 거고 진짜는 오직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오직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하느냐. 거의 사람들은요 여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예수. 진짜 오늘 오직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다. 네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네가 정말 나의 힘이 필요하다고 성령 충만을 정시로 무시로 구하고 있다면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네가 뭘 갖고 있냐? 진짜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예수 해봐라. 그리스도가 진짜 여러분 뭐냐? 주님의 영이요, 영.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사람들은 자꾸 모르고 교회는 평생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못 바꾸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갱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갱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쫓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요. 그리고 세상 풍습 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그런 거 한번 찾아내봐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뭘까?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것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라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럼 답이 금방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단이 싫어한 것을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에 안 있어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또 오직 그리스도 딱 가지고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지역의 제자가 돼 있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돈 벌러 갔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지역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역의 제자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경제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간표에 따라. 제일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뭘 해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 지역에서 제자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계시지만 한 지방에서 여러분 매주 그렇게 올라오는 제자도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사는 일 산업에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래서 전도가 그냥 되어지고 그 집으로 모이게끔 만들어요. 지금 모여서 우리 강도사님이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렇게 온다니까. 지역에서. 그래서 먼저 자기가 제자가 되고 그 지역의 제자를 모으는 거예요. 그게 지교회예요. 이것을 여러분 맛보면 진짜 여러분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없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뿐 아니라 그 지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긍심이 탁 생기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지역에 내가 핏값을 지불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게 딱 온다니까. 이게 탁 부딪혀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걸 언약의 한이라고 그러고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 이런 건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얻어맞습니까? 딴 걸 하니까 얻어맞는 거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안 하고 자꾸 시간표는 지금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한을 가지고 1인칭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나라와 그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바꿔요.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냔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는 건데 말은 자녀인데 뭘 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일만 하거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일만 해요. 지일도 없어. 목표도 없고 한도 없고 그냥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와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바로 이런 제자를 모으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사람만 갱신해버리면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를 모으겠다고 하고 제자 사역을 하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사람은 뭐냐면 엄청난 인내와 수용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정말 수용하고 여러분을 포용하고 큰 그릇으로 여러분을 서로 품지 아니하면 이건 제자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실수할수록 더 인정해주고 실수할수록 더 사랑해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제자를 모으고 지역에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비밀이 있었어요. 비밀이. 오늘 이것만 발견하고 가면요,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요 이번에 주일날 출발해서 오늘 왔는데 요즘은 모텔에 가도요 다 인터넷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5시 반에 딱 틀어놓고 제가 메시지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크게 인터넷을 틀어놨던지요. 제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두 목사님이. 이야, 이게 도대체 이런 복음, 우리의 복음을 누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냐 하고 진짜 은혜를 받아버렸다니까. 제가 제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또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생각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사도 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메시지를 나하고 통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데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자가 되어진 시스템 속에 제자를 모으고 지역에서 성공하려면 뭐 하느냐? 교회의 메시지가 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예수사랑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 왜냐하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 할 거니까 동기, 내 욕심, 내 야망, 개인 진짜 다 없애버릴 거니까. 예수사랑교회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통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제일 먼저 성령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지역에서 정말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사람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요. 하나님 말씀. 이것도 안 가진 사람이 무슨 지역을 살리고 개털이지 뭐. 꼬시는 거지. 다른 데에 이용하려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메시지를 여러분이 정말 읽었다면 그게 읽은 게 기도 제목이요.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만 변화가 온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시작됐다.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안 온다. 맨날 시달리는 거지.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안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메시지 중에. 그걸 딱 여러분이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기도로 통해버린 거예요. 이게. 메시지로 통했고. 맞습니까?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전도 방향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향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이 세계복음화.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하면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 방향이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요단을 나 혼자만 건너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목사는 뭐 놓고 도망가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일이요 절도요 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은 진짜 행운아요, 행운아.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도들이 응답을 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응답 안 받은 사람한테 자꾸 씹어내느라 하면 되겠어요? 응답 받으면 그냥 내놓게 만들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래놓고 응답의 하나님이요, 역사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그 사람이 기적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단행하는 목사지. 그걸 말해요, 그냥.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이 전도의 방향이 딱 맞으면 돼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면 돼요.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는 경제 개념이 생겨야 돼요. 물질 관리 능력 어디다 써야 될 것이냐. 전도와 선교에 진짜 방향을 맞췄다면 세계복음화에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경제에 대한 개념이 딱 오면서 실제로 여러분 모든 만물은 세계복음화하는 내 산업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뛰쳐나와야 된다니까. 어색하게 아이고 이거 내가 이래서 되겠냐? 벌써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돈의 에너지들이, 물질의 에너지들이 여러분 앞에 굴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확신도 없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데 돈이 지금 입을 지금 이렇게 하죠. 나 좀 써돌라고. 경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방향이 안 맞으면 메시지 안 통하지, 기도 제목 안 통하지, 전도 방향 안 맞지. 그러니 무슨 그래놓고는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 무슨 돈 조금 주면 벌써 도망가고 목이 이상해지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나온다니까. 목사님 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목사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쳐갔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응답받으니까 다 근심하여 가다가 그러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지 아니하면 근심하며 예수님도 떠난다니까. 돈 앞에는 예수님도 버리는데 은 30냥에 써보지도 못하는데도 은 30냥에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벌써 여러분 죽은 아버지, 죽은 어머니 재산을 노린다면 벌써 이놈은 맛이 간 놈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부모 재산을 의지해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놈은 그놈은 이미 벌써 아무 싸가지도 없고 도저히 이건 안 되는 놈이잖아. 부모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벌써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자녀에게 돈 맡겨놓고 되졌다. 그같이 바보 병신이 없는 거예요. 메시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식 혹시 있으면요, 오늘부터 빨리 우유 한 잔도 주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돈 가지고 망하면 뭐 할 것입니까? 저는 제자 하나만 딱 보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 눈에. 저걸 어떻게 살릴 것인가? 돈을 주면 또 안 되겠지. 그럼 돈 맛이 들겠지. 또 저걸 어떻게 할까? 온갖 생각이 전도 제자에게있어요. 저건 틀림없이 사람 살리는 사람인데 저놈 저렇게 나비려두면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놓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어느 때는 돈도 주고 어느 때는 어디로 데려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 제자가 경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해져 버리면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돼요. 여러분 그런 시간표가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 안 되는 돈 벌려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써보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다. 이것이 아니라면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경제와 사회생활은 꼭 배워야 돼요. 세상에 여러분 물질관리 능력과 이 세상의 재벌들을 가만히 조사해보면 반드시 경제와 사회생활 속에 정치까지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요 그런 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경제와 사회생활 정치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 복음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제대로 내가 누려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사회에 나가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회와 사회 속에서 움직이는 악령의 역사와 복음 속에서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움직여지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장 사회와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굉장히 멋있어집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여러분 정말 누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가 최고 중요해요. 여기에 대한 답도 없이 자꾸만 살면 그리스도가 이해도 안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도 여러분에게 이런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용하려고 들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보세요. 매일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무엇이든지 하여튼 그리스도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리스도로 해보세요. 내가 지금 무지하다, 그리스도로 해보세요. 내가 지금 연약하다, 그리스도로 해보세요. 그걸 하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사랑 교회 중심 속에 여러분이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혹시 나는 무지하지 않다, 우리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예수사랑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니라.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주는 거지, 오직도 안 되는 사람에게 무슨 성령을 주고 무슨 하나님의 힘을 줘요. 참, 하나님이 바보요 그래? 여러분처럼 그렇게 IQ가 없어요? 아니, 오직 그리스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무슨 성령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는데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에? 사단에게 그냥 내어줘가지고 그냥 영혼이나 구원받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사단짓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생명으로 안 걸고, 주일부터 여러분 예배부터 생명을 걸어야 된다니까. 예배부터. 하나님이 진짜 임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예배 생명. 무슨 순위가 그런 것이 돼야지. 그렇게 안 되니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느 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환란이 와도 괜찮고 핍박이 와도 괜찮고 문제가 와도 괜찮고. 왜 그렇습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자는요, 대적자가 없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당연히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이. 왜냐하면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산이 안 된다. 틀림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너무 잘 알아. 정확히 말하면 금방 알아. 그래서 사역 도표를 딱 잡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가만히 써보니까 예배도 안 드리네 내가. 거기다가 메시지, 기도 제목, 전도 방향, 경제 개념, 하나님께 영광, 개털이나 아무것도 없네. 그래놓고는 주여 참 이러고 있으니 참 하나님 막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에서 가스가 많이 차면 안 답답합니까? 터뜨려야지. 그리스도는 그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가스가 안 터진다, 폭발이 안 된다. 죽는 거예요 그거. 확산이 안 되면 팡팡 터뜨려야 돼. 이게 안 되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는 많이 먹었는데. 확산이 되어지면서 뭐가 오느냐 여러분, 자꾸 뿌려지면 그게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전문인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엘리트들도 이제 막 하나님께서요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뿌리와 뿌리들이 막 서로 연결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래야 여러분에게 당연히 열매가 오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간구한다. 그것이 사기꾼이 없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는 틀림없이 뿌리가 없어요. 그럼 100%예요. 이 단계를 거치는 동안 당연히 문제가 오는 거예요. 시작, 확산. 그죠? 예. 뿌리, 열매가 오는 과정 속에 당연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폭풍이 오는 문제, 천둥이 치는 문제.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들이 다 들어야 할 이 복음을 가장 큰 새 조직이 복음을 반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국민은, 모든 사람은 다 들어야 되는 이 복음을, 큰 새 조직이 복음을 반대했는데 조직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방해해요. 지식 중에 가장 멋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 정치적이고도 굉장히 상업적이면서 상대를 완전 장악해버리는 로마인, 거기에다가 사단이 안팎으로 공격을 했고, 이때 주신 메시지가 로마서예요. 그런 엄청난 조직과 사단의 안팎으로 공격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로마서. 이런 조직 속에, 이런 핍박 속에서 너는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게 오늘 로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이것을 성경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의 결론. 절대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대 있죠? 절대 너는 실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35절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사랑교회 혹시 어려운 사람이 오면요, 막 희망이 생기고요, 막 소망이 생겨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망하고 오는 것이 저는 더 좋아해요. 헌금할 돈도 없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헌금할 돈 없으면 계속 일단 빈종에다 써놓으라고 그래요. 봉투에다가 사인 다 해서 써놔요. 왜냐하면 물질 있는 곳에 더해? 그럼 일단은 이렇게 헌금함이 지나가는데 나 돈 없어 이러지 말고요, 봉투에다가 이번 며칠부터 한 주간 감상금 100만 원 딱 해서 봉투에다 딱 넣어. 그럼 그것은요, 서주에는 차곡차곡 쌓아.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가?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의 축복권을 통과시키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바보요. 성경에 계속 아브라함이 통과시켰더니 어디까지 왔냐? 마누라까지 다 팔아먹게 생겼어. 그게 통과예요. 여러분, 축복권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감이라도 써놓아. 이름 써갖고 10,000원 없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립되기 전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 사인을 봐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이면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성취됐다. 반증.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야지 무슨 사람 눈치 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사람하고 붙지 마시고 교회하고도 붙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면계약.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누가 감히 너를 정죄하겠느냐. 그런데 이런 말은요, 변화가 혹시 없는 사람, 갱신을 안 하는 사람이 이런 단어를 쓴다. 이게 나쁜 놈이. 갱신한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지금 이건.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하는 말이지, 오직도 안 되는 사람이 이 단어를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부터 오직 해가지고 이 단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직하고 이 단어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거냐 할 만큼 언어를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안 돼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오직으로. 어떤 영적 존재가 날 건드리겠냐? 그 말이죠.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까? 한번 잘 보세요. 유럽에서부터 미국을 걸쳐 오늘날까지 잘 이 교회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미국 보세요. 지금 그렇게도 생을 걸고 미국의 탑을 쌓았더니 드디어 빼앗겨 버렸어요. 노예한테 빼앗겼으면 이제 노예들은 하나같이 눈빛이 살아나면서 주인을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이미 빼앗긴 노예한테는 눈치 보게 돼 있어요. 미국이 조만간에 이제 정신 문제들이 급증하기 시작해요. 보라니까요, 역사를. 그들이 여러분은 미국을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미국을 가는 날 혹시 흑인이 지나가는 것만 해도 보면 싫어요. 재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까마귀 보고 재수 없는 사람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더라고, 미국의 백인들은. 그런데 경제라는 그 빵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금 명분을 버리고 이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 올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예에게 결국은 빼앗겼구나. 실컷 이루고 머디에 관심을 못 두니까 전도와 선교에 경제의 개념을 그리스도에 두지 않으니까 완전 빼앗기는구나. 나는 사실 목사로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목사님 인종차별하시는 거가 이게 아니에요. 역사를 우리가 보자니까.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는가? 개 취급을 하던 그들에게 왜 당했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노예에 빼앗기게 돼요. 완전 전환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옛사랑 교회 위에 세계 경제는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괜찮다니까. 여러분 안 믿으면 나라도 믿어줄게. 알아서 하시오. 자, 우리는 평상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증거가 뭐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성령의 역사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럼 다 그렇게 해야 되네. 그럼 중들이 하는 건 뭐냐?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하잖아. 샤로 이런 건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한다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여러분이 입에서 정말 나온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평상시에 현장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현장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교회 빼기지. 여러분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까지 여러분이 주어졌다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현장에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31절부터 39절의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대적할 자가 어떻게 해요? 결론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자가 없다면 오늘 결정 내리세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 세상에는 새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오직 새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일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생명을 구원할 자에게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것이 그게 새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큰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주의 백성들이 오늘 모여 싸우니 새 힘과 새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언약의 백성들에게 마음껏 경제 개념 속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대적자가 없음을 실감하는 밤 되게 하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계를 정복할 전도제자들로 산업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대적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결론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언약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